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간에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여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든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수고도 다 헛되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를 위한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작은 말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크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 정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나님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돌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셨던 일들, 복음 증거하는 일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세상 속에 갔을 때 하나님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한 걸음 떼으려 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 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음을 걷는 그런 저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닫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그런 매일의 삶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일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부족한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참 이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알고 있는 것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할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분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 우리 알고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이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심,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이 안다는 거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는 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죄를 모두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 그분이 예수께서 살아나심, 그것까지 완벽하게 내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다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이제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신 거 알아요. 이제 거기서 믿음으로 더 나아간다는 것은 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환경이, 배경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분이라는 거는 알아요. 성경인물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인물에 이제 부자 청년이 있지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즉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이것을 보면 이 청년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부자인데다가 그 청년은 종교적으로 흠도 없어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하고 떳떳하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은 참 좋은 교육도 받고 자랐어요. 구약의 어떤 계명들을 스스로 잘 지켰노라,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노라 하고 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그 청년, 요즘 말로 치면은 이 스펙도 좋고 흠도 없고 훌륭한 청년인 게 있어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에게는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의 얼굴이 갑자기 이 근심이 가득하여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자, 청년은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시는 분,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나에게 있어 영생이라는 것을 더 얻는다면 그 좋은 스펙에 아주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종교적으로도.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믿음.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되겠지, 계명을 잘 지키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아는 것은 있었지만 믿음은 부족했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이 재물 나눔이 아니에요. 그의 소유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부하가 다 너에게 있으니까 너의 것을 나누어라. 예수님 말씀은 너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누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그런 순종을 말씀하신 거지요. 즉 아는 것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청년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죠. 근심할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재물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 하시니 근심할 수 있지만 아는 것에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여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는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어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죠. 아는 것에 있다면, 우리도 아는 것에 머문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청년은 이 땅에 있는 그 부하가 아니라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그 보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그 재물로 인하여 늘 근심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하늘의 부하를 소유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무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 장소는 또 게네사렛 호숫가였어요. 큰 호숫가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 어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기서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예수님은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비어져 있던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를 택하셔서 그 배에 일부러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보셨고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게 된 친구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니게 된 친구들도 있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순간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믿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인생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나 우리 여기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옆에 뒤에 앉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순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려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예배를 나오고 있어,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앉으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택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허투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기에 한 명도 앉아 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이것이 내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강요로 오는 것, 그 교만 버리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라운 자리인 거예요. 그것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베드로와 같이 예배할 자를 찾으시고 그를 만나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그 기쁨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는 무엇이 따라야 될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물을 싣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배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말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들렸겠지요. 더군다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도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따를까? 그에게도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물을 싣는 척하지만 귀는 말씀에 열려 있어요. 말씀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아직 100%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시던 분이신데, 또 어부로 살아온 그 전문 어부꾼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또 물고기를 잡아보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시는 분, 어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따르자면 목수 일을 하시던 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해요. 이 물고기를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봤는데 잡히지가 않았는데 물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전문 어부꾼인 나도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러 노력해봤지만 잡은 것이 없이 허탕만 쳤는데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나에게 물고기를 잡아보라고 할까? 에이 오늘 허탕이야.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없어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 서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5살짜리 꼬맹이가 와서 이 수학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관하여 이런 거에서 조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뭘 한다고 저렇게 나에게 조언을 해? 이렇게 콧방귀를 끼겠죠. 우습게 보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이.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반신반의하였지만 결국에는 없지만은에서 없어요. 내가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없어요가 아니라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선택과 순종입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과 판단,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 그게 되겠어?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이 우리 믿음에도 반영이 많이 돼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되어지면 그 내 생각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베드로 역시 내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는데 저분의 말씀대로 되겠어? 저분은 어부도 아닌데 하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생각을 하며 순종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즉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어요 라고 끝낼 때가 참 많아요. 그 뒤에 순종함이 없이 없어요 하고 끝낼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즉 이 방황하는 아들 위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고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 눈물의 기도가 하도 이제 마음에 와닿으셔서 어머니의 기도대로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눈을 뜬 어머니는 하면서 내 아들이요? 걔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애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하고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는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도. 예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의지를 해요. 그물을 내려보겠노라.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거지요. 바로 믿음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순종을 한 거지요. 믿음에서 이제 또 순종으로 더 나아갑니다. 이렇듯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바람도 다스리시고 큰 물고기를 내비하셔서 요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전문 어부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눈을 떠서 알게 됩니다. 불순종하였던 죄인 베드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의심했지만 믿음을 선택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물고기만 보았다면 이야 횡재했어 라고 하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의심이 섞여 있었던 보잘것없는 죄인 베드로 자신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바다의 물고기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경험했고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예요.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 또한 보게 되어서 그분 앞에 벌벌 떨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의심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백인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보잘것없이 죄로 가득 찬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그것이 놀랍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게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영이시지만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경험하게 돼요. 사극이나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흔히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이 비천한 것을 어찌하여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뭐 이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 땅 임금 앞에서도 자신이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찌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요? 그래서 이 위험에, 하나님의 위험에 압도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위험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시지요.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믿음에서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겐 또 사명이 주어져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란 예수님 말씀에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알겠지만은 허탕이에요. 오늘은 허탕이에요.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 뭐 그물 한번 던져보는 것 뭐 어떻겠어, 혹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했고 또한 사명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심도 들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배도 매주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때에는 영상으로 예배도 드려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성경 이 66권 안에 하나님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반응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입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이성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신 그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넓고 넓어요. 우리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세상은 안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낙담하고 근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이제 몰려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죠.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이 진흙 땅을 마른 땅처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평생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알아간 데 힘쓰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멋진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어부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지금 또 베드로를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라는 이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요.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작은 이 땅 한국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 쓰실지 몰라요.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 찬양하였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이 어부꾼입니다. 어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부 베드로 만나시기 위하여 일부러 그 게네사렛을 찾으셨고 그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어서 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길 되게 하셔 주셨고 또한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세계를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늘 교만하여 내가 예배에 나왔노라 생각하고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저 허투루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자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생각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성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 하신 것에 있어서 제한을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된다고 우리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제한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 모든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그런 죄인된 마음입니다.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할 텐데, 성공하지 못할 텐데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런 죄인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그 베드로와 같이 모든 인생에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지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매에 그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삶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는지요? 주님, 소원하기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고등부 예배 사람도 많이 없고 부족하고 반주자도 없고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의 그 빈 배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가득 차게 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에 이 자리가 예배자로 가득 차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가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제 김병현 선생님, 이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세요. 네, 우리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주보에 나와 있어요. 11시 맞나요, 선생님? 11시 반? 네, 제 주보에는 11시로 기재한 거거든요. 11시 반. 한국 기독교 그 연합회관 2층에서 있어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